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찾으셔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앉으시면서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바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히브리서의 기록자와 어떤 형식으로 쓰여졌는가, 또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히브리서 기록자는 누군지 모릅니다. 여러 기록자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기록자가 누군지를 잘 모르는 것이 맞죠. 그래서 그 쓰여진 형식은 뭐라고 그랬죠? 설교 형식을 띤 편지라고 했죠. 그리고 이 히브리서를 쓰게 된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대교의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유혹 앞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고 또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 히브리 그리스도 교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라고 그랬죠. 그들로 하여금 어려운 그런 핍박, 유혹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신앙을 굳게 하기 위한 그런 권면의 설교,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이것이 그 당시에 그 히브리서 기독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동일한 일들이 있기에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우리에게도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와는 히브리서에는 굉장히 아주 디테일하게 기독론적으로 잘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목회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디테일한 부분을, 예수가 누구인가를 그냥 복음서에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와 히브리서에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굉장한 깊이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굉장한 깊이 있는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가운데에서 3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 보면, 전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비교를 해서 얘기를 했죠. 누가 비교를 했나요? 천사와 비교됐고, 선지자와 비교도 했고, 또 구약의 제사 제도 문제도, 히브리 전체가 그런 걸로 구성되어 있어요. 구약의 제도와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 그 비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탁월하고 우월하다고 하는 것,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여러분들에게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계속해서 읽어야 돼요. 읽지 않으면 말씀만 그냥 주일날 들어서 모르기 때문에, 읽어도 잘 모르니까 그걸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들으면 더 확실하게 와 닿게 되죠. 그래서 그 3장부터 이제 시작되는 4장까지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비교를 해서 구원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래서 3장 오늘 읽은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히브리서의 저자가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1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의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 사람들의 이야기 7번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를 계속해서 강연을 합니다. 오늘도 본문 중심으로 3가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하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가 누구인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2가지 사역에 1절에 다 있어요. 그것이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형제가 누구인가? 예수님의 2가지 어떤 그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3절부터 2절부터 쭉 뒷부분에 보면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비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같이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라고 이렇게 했는데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어떤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말씀일까요? 바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했지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런, 또 오라고 하는 그런 유혹 앞에 직면하고 있는 히브리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지는 동일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겪었던 그런 여러 가지 유혹,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없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혹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유혹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이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발달하면 할수록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유혹들이 더 많죠. 옛날에는 텔레비도 없고 라디오도 없을 시대에는 그런 유혹들이 별로 없었어요. 순수했죠. 그냥 라디오가 생기고 텔레비전이 생기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다 생각이 여러 가지 형태로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히브리 성도들에게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호칭은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여기밖에 없어요. 아주 인상적인 호칭이죠. 거룩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여러분, 거룩한 형제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똑같아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지금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기독교 진리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어떤 신앙적인 위기 상황에 빠져 있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현대 그리스도인들,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그들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었지만 결코 믿음이 성숙한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형제가 맞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맞으세요? 할렐루야.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맞습니까? 여기 본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 함께는 누구와 함께일까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라고 말씀을 해요. 지난주에도 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형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형님, 오빠 그렇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형제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우리의 형님이고 오빠일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형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형제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형제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감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구속하신 은총을 우리는 받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데 우리가 예수님을 형제라, 오빠라, 형이라 그렇게 부른다고 하는 것은 안 되겠죠. 예수님은 가능해요. 우리를 향해서 형제라고 부르는 가능한 거예요. 그들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신앙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아주 연약한 신앙의 상태. 예수를 믿고 은혜 받았을 때는 아주 믿음이 좋았었는데 그런 회유와 유혹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래. 자꾸 여러분 옆에서 누가 또 예수 믿고 잘 되는 게 뭐 있어? 예수 믿으니까 복 받은 게 뭐 있어? 예수 믿는 것이 너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자꾸 누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회유를 하고 공격을 하고 계속해서 그런 말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것도 시시한 사람이 그러면 괜찮아요.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어떤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와서 그런 회유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가? 그럴 수 있겠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었는데 내가 잘된 게 뭐가 있나? 그런 생각들이 우리 입으로는 아니라고, 안 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것들이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듯이 조금씩 스며들어서 우리를 신앙에서 약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초보 단계로 다시 가게 만드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초보 단계에서 이르렀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을 다시 닦아야 한다는 거예요. 초보의 신앙 단계를 다시 갈아서 엎고 닦아서 이제 성숙한 신앙인으로 큰 믿음의 단계로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그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런데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늘의 부르심을 여러분들 제가 질문했잖아요. 여러분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아멘다 그랬어요. 그 부르심 받았다는 게 뭘까요? 다 아멘 했잖아요. 뭐예요? 김선희 집사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새 하늘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부르심을 받았다. 홍요한 집사. 부르심을 받았다고 대답했잖아요. 그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뭐예요? 네? 구원받은 거. 네, 구원받은 거. 다 맞는 말인데요. 자,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나라의 체육계를 한번 들어요. 올림픽을 한번 얘기를 하면서 할게요. 올림픽이 있어요. 그러면 4년 후에 올림픽이 있는데 그 올림픽을 출전하기 위한 선수들을 선정을 뽑잖아요. 그러면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올림픽의 선수로 뽑혀요. 그 나라에서는 그를 뽑는데 선수들은 나라에 뭘 받은 사람들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 부름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나라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선수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선수촌으로. 그죠? 4년 동안 훈련하기 위해서 선수촌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선수촌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어떤 형태일까요? 국가대표가 되기도 하지만 국가대표로서의 그 훈련을 받는 동안에 어떤 형태에 있어요? 그들은 자유가 없어요. 나라의 부름을 받은 그 순간부터 그들은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선수촌에서. 거기에 규율과 거기에 모든 계획과 이런 게 맞춰서 4년 동안 훈련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콩나물 먹고 싶지 않다고 해서 콩나물 안 먹어? No. 먹어야 돼요. 9시부터 취침 딱 정해놨는데 나는 그 시간에 잠을 못 자요. 안 잡니다. No. 불 끄고 자야 돼요. 나는 친구하고 메신저 하고 싶다고 그래갖고 살짝 몰래 메신저 해다 걸렸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혼나겠죠.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러분 다 부르심을 받았다고 아멘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인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네. 개인적인 우리 자유함을 포기해야 됩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그 거룩한 형제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네. 부름을 받는 순간 그들은 그곳에 귀속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 우리 어디에 귀속돼요? 하나님 나라에 귀속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규칙과 규율이 있잖아요. 원칙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래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그 선수들을 계속해서 짜여진 시간과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냥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럼 하루 종일 막 훈련하고 그런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잠자러 들어오면 메신저 할 시간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냥 쓰러져서 자는 거죠. 그래서 부름을 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생각하는 일들이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다르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디에 귀속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귀속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부름받은 자의 뜻이에요.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여기 있나? 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생각하는 게 많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생각이 복잡해요. 이 좋은 세상에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생각들이 많은 거예요. 복잡하죠. 어떤 사람은 정말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요. 그래서 돈 버는 일이라면 정말 다 육체를 아끼지 않고 그 일을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돈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의 노예는 되지 마세요. 돈 버는 건 오케이. 노예는 되지 마세요. 늘 술 취해 있는 사람, 그런 알코올 중독자들은 술 주정뱅이잖아요. 술꾼. 골프 좋아하는 사람은 골프쟁이. 노름 좋아하는 노름꾼.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 위의 것을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위의 것.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애를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책 읽어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책 읽으면 우리 인생에서 안 풀릴 문제가 없어요. 다 모든 문제가 풀어지게 돼 있어요. 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럴 때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서로 부부지간에도 옥신각신하고 싸움하고 어쩔 때 한 번 돌아보고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방 답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 안 하니까 부부지간에도 티격태격 하다가 감정 싸움이 폭발해가지고 이혼하느니 어쩌라니 막 별소리 다 하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차이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때 어떤 것이 방법이 좋을까? 생각에는 두 가지가 있다잖아요. 아주 옅은 생각, 가벼운 생각, 또 깊은 생각, 무거운 생각,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생각 있어요. 옅은 생각은 어떤 육신에 새겨진 생각이에요. 옅은 생각은. 그래서 이 생각은 마음에 품은 생각이 아니라 머리에서만 기억되는 생각. 이런 생각은 옅은 생각들이에요. 가벼운 생각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해관계에 좌우되기 때문에
변덕이 심해. 예. 예수를 믿어도 변덕스럽게 믿어. 예. 조금 목사님이 좀 이상한 소리, 싫은 소리 한다든가 조금 자기 마음에 거부되는 말을 한다든가 그러면 변덕 부리는 거죠. 아이, 난 내일부터 교회 안 나가. 목사 뵈기 싫어도 안 나가고, 집사 뵈기 싫어도 안 나가고, 어느 권사 뵈기 싫어도 안 나가. 그렇게 막 활짝 했다가 좀 지나면 또 다시 사그라져가지고 또 나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그런 삶을 반복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문제가 생겨야 기도하고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 안 해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반면에 깊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머리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가슴, 마음으로 새겨진 거예요. 깊은 생각. 네. 이 생각은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죠.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잘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마음의 상처. 머리로 받는 상처는 있어요. 그냥 스쳐가는 것들. 그거는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이 바로 이 같은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마음에 사라지지 않고 떠나지 않는 상태,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꽉 차 있는 상태. 그래서 그 책을 한번 읽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이유는 먼저 우리들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뭐이기 때문에? 거룩한 형제이기 때문에. 누구와 형제예요? 예수님과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곧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들 아니에요. 아멘?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떤 큰 대기업체에서 여러분들 딱 선택해서 우리 회사로 오라고 그러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잊어질까요? 예? 그 사장이, 회장이 여러분들에게 전화 걸어서 당신 우리 회사로 와. 내가 너를 선택해서 우리 회사에서 일 시키고 싶어. 그 선택받았다고 하는 거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받고 선택받았다고 하는 거 소홀히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것이 뭐예요?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을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그걸로 우리는 만족하고 살아가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스도인과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 주님을 주님이라고 보는 아도나이. 예.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1절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함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은 우리의 믿음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인지, 그가 어떤 분인지를 전념하기 위해서 깊이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떤 일이든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섣불리 생각하게 되면 어려움을 겪어요. 네. 실수하는 게 많아요. 사람들과 대화하다가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이게 말을 툭툭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수가 많죠, 그런 사람들은요. 국가주에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제 이거 사기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잖아요, 한인들 사이에.
LA 가면 더 많대요. 왜 그럴까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깊이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말 잘하는 사람들한테 딱 걸리면 그 다 넘어가. 이거 투자하면 돈 잘 번다고. 이렇게 이거 투자하면 대박 난다고. 그러게 그 말에 그냥 자기는 생각 별로 하지 않고 섣불리 했다가 손해를 많이 보는 경우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들도 생활 속에서 승리를 맛보려면 그 신앙의 삶의 핵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면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은 생애 동안 자기의 의도와 자기의 뜻대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의 생활을 한번 다 여러분 생애를 살펴보세요. 예수님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한 적이 있나? 한 번도 없어요. 누구 뜻대로 했을까요? 아버지의 뜻대로 했어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과 한 형제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탁월성, 권위를 깊게 묵상하면서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비로소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로서의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두 가지 사역이 나와요. 오늘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을 지칭해서 세 가지 대표적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있죠. 예수님을 왕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선지자로, 대언자, 이 선지자 이런 칭호를 붙여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뭐가 나와요? 예수님을 사도라. 1절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누가 사도라고요? 예수님이 사도지. 그 다음에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의 직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도로 예수님을 얘기해요. 사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예수님의 직들이 많은데 오늘 본문에 사도라고 그래요. 사도라, 믿는 도리의 사도. 여기서 믿는 도리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사도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사도이신 대제사장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사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자가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아멘? 네. 쉽게 설명을 하면 한 나라의 대사와 같은 분이 대사. 대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나라의 모든 권한을 최고 지도자로부터 위임을 받아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대리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게 대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인 거예요. 대사. 예수님이 이 땅에 그래서 오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키는 일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래 요한복음 3장 3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 잘 보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누구 뜻을 행하기 위해서?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일은 한 가지도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행하고 싶은 대로 행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누구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의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8장 요한복음 8장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이며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누가 보내셨다고요? 아버지께서 보내셨다.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님께서 친히 자신을 사도와 동일한 의미로 보내신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내신 자. 그리고 자신의 보내심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은 그리스도가 사도임을 증명해주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사도라고 부르니까 무슨 예수님이 사도야. 사도는 누구예요? 누가 사도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사도라고 불렀잖아요. 예. 그런데 예수님을 사도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으로 보냄받은 자가 예수님이다. 그래서 사도라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통해 부름받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부름받았죠. 그렇죠? 예.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 살펴봐야 할 것은 뭐예요?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소명을 직접 부여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도 부르심 받은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특별한 소명을 위해서 불러주신 것이다. 그 소명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돼요? 순종하는 거, 순종. 할렐루야.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그 다음에 사도라고 그래 있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대제사장이라고.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서 속죄제사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그랬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짐승에 잡아서 피를 뿌려서 그 대속죄일에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아뢰는 거죠. 그러면서 죄가 사해져. 그런데 그 속죄는 매년 반복해서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단번에 하셨어요. 단번에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대제사장이라는 대제사장.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깊은 깨달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는 깊이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깊이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그 신앙생활이 그냥 가볍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돼요. 깊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정말 나와 어떤 관계인가, 나와의 무슨 관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알지 못하고 그거 관심이 없어.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기왕이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그냥 가볍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깊이 알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즐거움이 있죠. 그래서 믿는 도리의 사도로서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로 해서 말씀했죠. 자, 2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한 같으니라. 집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물론 비교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비교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비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당시 히브리 그리스도인은 모세가 최고예요. 최고. 예. 모세를 메시아처럼 생각했어요. 모세를. 그러니까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이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모세가 누군지 알고 있으니까 비교를 할 필요가 없지만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세를 등장시켜서 예수님과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당시 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이해시킬 수가 없어요. 아주 조목조목 아주 섬세하게 조용조용하게 부드럽게 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로 다시 넘어가지 않고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해서. 그래서 천사와도 비교해서 얘기를 했고 선지자와 비교해서 얘기를 했고 한 거거든요. 2절을 보시면 모세와 예수님을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하심을 비교하고 있죠. 여기서 신실하다고 하는 말은 충실하다, 성실하다 그런 말이에요. 개역성경에는 충성이라고 하는 말을 써서 충성.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실과 성실을 다하셨다 그 말입니다. 누가 세웠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앞에 예수님은 충실과 성실을 다했다 그 말입니다. 사실 사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실함 안에 신실함이 있어요. 우리도 사도의 사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입니까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사도 맞아요. 네.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예수님은 모세와 비교해 볼 때 감히 비교될 수 없을 만치 뛰어나시고 우월하시고 탁월하신 분이잖아요. 아멘. 예수님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받을 만한 분입니다. 여러분 집 지은 자가 존귀합니까? 집이 존귀합니까? 집 지은 자가 존귀하죠. 오늘 성경에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집 자체는 존귀하잖아요. 그 집을 짓고 그 집에서의 영광을 누릴 집 주인이 존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해서 집은 누구예요? 모세예요. 집 지은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이런 방법을 써서 히브리 그리스도인이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야,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모세가 메시아 같고 위대한 너희들이 지도자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집이야, 집. 그 집을 지은 사람이 예수님이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4절에서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 3절에서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하다는 말씀으로 모세는 집에 비유리고 예수님은 집을 지은 자라고 비유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하시다. 할렐루야. 5절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모세와 비교해서 5절과 6절에서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무엇으로 신실했다고 그랬어요?
종으로서 신실했다. 모세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신실했다. 비교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종과 맡은 자와 다른 거예요. 종은 종이고 맡은 건 집 주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자면 모세가 한 일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지자로서의 신실했을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것을 모세는 그 일에 충실한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구약시대가 그렇잖아요. 구약시대의 모든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의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태어난 그 시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언제 태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거기서 태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태어나서 바로의 궁전으로 보내서 거기서 자라게 하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나면서 힘이 강화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구속해버리죠.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바로 이때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 거기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면서 애굽의 문화와 정치와 모든 교육을 받게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장 10절 보세요.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이스라엘 애굽의 탄압과 노예 상태로부터 구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뭐로 사용해요? 도구로 사용해요. 도구로. 모세는 도구로. 우리는 이와 같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낸 모세의 모습에서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구약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역사적으로만 읽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읽을 때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설교 형식을 띈 편지를 하고 왜 그렇게 했는가라고 듣고 나서 히브리 성경을 읽으면 편하잖아요. 거의 다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바로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앞에 보면 목적, 연대 이런 거 다 있죠. 그걸 읽어보고 읽으면 훨씬 더 쉬워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한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낸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모세는 애굽의 탄압과 노예로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어디로 인도해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잖아요. 가나안 땅. 그 인도자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그런 어떤 그런 모습의 모세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의 세력 아래에서 억눌렸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죄에서부터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그 모세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는 금방 발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위대한 신앙인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모형일 뿐이에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웅 같은 지도자이지만 예수님과 비교를 해서 우리가 풀어보면 예표적인 모형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자기 백성을 고통 가운데 구해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아직도 주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억눌려 있는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 전해야 되죠. 우리 사명이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보내심을 불러준 자의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받은 거예요.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께 그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려 한다. 나가라. 그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비록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는 못 된다 할지라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아직까지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형제로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6절을 다시 보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할렐루야. 예.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집이고 예수 안에 있는,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도들을 말하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를 말하는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뭐예요? 바로 여러분과 저의 개인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 각자가 다 교회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의미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그 집이 되기 위해서는 소망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멘? 확신을 가지세요. 그리고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그것을 굳게 잡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위대한 사역을 굳게 잡고 있어야 하는 거죠. 놓치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끝까지 굳게 붙잡고 있는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가 예수님의 집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굳게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 자녀된 신분을 자랑하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랑하세요. 그리고 복음 전파하세요. 네, 어떻게든지 여러분 주위에 친구들,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 그냥 교제하고 친교하고 만나서 놀러 다니고 이런 걸로 만족하지 말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가 참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부르신 부름에 순종하는 저희들을 뒤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니오가 아닌 언제나 이해하고 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동안 하늘의 소망을 붙들고 확신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